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력으로 고난주간 화요일 성전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등 종교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3절에 보면 그때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데 의견을 도출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움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듣고 깨달아 고침받은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로마서 9장 18절에 말씀을 하죠. 우리는 완악한 자로 상실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둔 당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김받은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를 합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우리는 미움받은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화요일 성전에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의 교회력으로 수요일을 지나서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는 바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 들어가서 지난 화요일 성전에서 종교자들과 치열한 변론 그리고 이틀 후면 잡히시긴 그 날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휴식을 취하셨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 머리에 부었다고 마태복음 26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나사로의 여동생으로 자신의 집을 주님이 찾았을 때마다 주의 발자취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라고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비슷한 시기에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며 크게 마리아를 나무랬죠. 특히 병행본문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발끈하여 일어선 자가 있는데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벌써 계산이 돌아가잖아요. 향유를 부었는데 얼마다? 300데나리온이다. 그러니까 돈 계산 밝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며 호통을 쳤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는 처녀가 결혼 첫날 밤 신랑을 맞이할 때 몸에 붓는 것으로 신혼 용품과 같은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장정 300명 하루 품삯이죠. 성인 여성 1년 연봉 같은 값으로 매우 귀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치 그 가격이면 빈촌에 사는 300명을 도울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고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요한복음 1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만약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지 않고 회계를 담당한 가룟 유다한테 줬다면 유다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10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착복할 작정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모르실 일 없는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뒤로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쏟아부은 옥합의 가치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팔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선택과 결행입니다. 그녀는 항상 있는 것과 한 번 있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돌볼 수 있지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본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가시는 길. 이제 주님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어요.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걸 훔쳐가던 자였습니다. 재리에 아주 밝았습니다. 300데나리온 값의 향유가 땅에 쏟아지자 그동안도 못마땅했던 주님이 분노가 주님에 대해서 치밀어 오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의 결론은 스승을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난 3년 동안의 보상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인자가 팔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팔리라. 자신이 죽기 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팔릴 것이다.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였고 주께서 대답하여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즉 구약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언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병행본문 요한복음에 보면 직접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한테 줬습니다. 유다는 그 한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곧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그 외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 회계를 맡았으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명절에 우리 쓸 물건을 사라가라 그런 말을 하셨나? 혹은 가난한 자들한테 무엇을 줘라?
그런 말을 하신 것인가?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누구만 알아듣도록 유다에게만 알아듣도록 재차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돌이키지 않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말씀을 통해 유다가 행한 일이 밤과 같은 어둡고 악한 일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유다가 밤에 행한 일은 지금의 교회력으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47절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에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구노를 짜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잡으라고 하였지요. 그리고는 태연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전에 행하던 대로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한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의연하게 친구여 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후에 스승인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위해 신문을 받고 결박을 당하고 끌려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정대잠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 말을 들은 유다는 절망을 했고 은을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았던 은 얼마라고 그랬죠? 은 30은 소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소를 죽게 했을 때 배상해주는 액수에 불과합니다. 소 한 마리 값에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판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것이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억울했던 겁니다. 의미가 없다고 여긴 겁니다. 낙담한 것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뿐아니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김이, 가정을 섬김이, 영혼을 섬김이 억울하고 의미 없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가룟 유다에게 깨달으라고 떡 한 조각을 주셨을 때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서 깨달았나요? 성경에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김이, 가정을 섬김이, 영혼을 섬김이 억울하고 의미 없고 낙담할 때 누가? 사탄이 나를 침투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억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전 3장 14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되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낙담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하였고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죠. 우리는 내가 좋은 일만 생각하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주님을 좋게 하라는 성령의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함께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격이 다듬어져서 주님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좋은 일을 하는 성도에게 위로와 은혜와 응답과 인도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의 교회력으로 고난주간 목요일, 이날은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을 준비하던 날입니다. 양들을 도살하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효소가 없는 딱딱한 떡, 무교병을 준비하던 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게 되면 무교절 첫날이라고 나와 있죠. 이날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 그날은 금요일이고 그 유월절 전날인 목요일, 이 목요일 저녁부터 유월절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낼 장소를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고 하면 내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처소를 제공한 사람을 70인의 제자의 한 명이고 마가복음을 기록하였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청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그렇게 봅니다. 바나바의 친척 혹은 남매지간으로 알려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훗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도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날이 저물매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고 이제 성만찬이 시작이 된 거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게 되면 떡과 잔을 나누신 후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식사에는 그 순서에 따라 포도주를 4번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4번째 잔까지 다 마신 것이죠. 이것은 이제 구약의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의 예식이 마감되고 신약의 구속사의 예식, 새롭게 제정된 걸 가리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난의 잔을 받으셨죠.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에 제정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의 포도주를 마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아버지 나라라고 하신 새 것,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마시는 천국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월절 이 축제, 식사를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죠. 성만찬을 마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찬미하고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 올라갔다고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 성찬과 찬양으로 한껏 고조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객기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장한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51절 말씀에 보니까 손을 펴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얼마든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천사까지도 동원할 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잡히시는 것도 뭐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나는 강도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강조를 하셨죠. 그리고 반항 없이 스스로 잡히시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다 누구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56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상 가야바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57절에 말씀합니다. 종교 재판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또한 주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3번에 걸쳐서 인자가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와 똑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본 자가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58절 말씀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그래도 염려가 되었던지 먼 발치에서 그나마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기특한가요? 그나마 다른 제자보다 좀 낫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시죠?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집 바깥들에 앉았을 때입니다. 한 여종이 나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목격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순간 당황한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고개를 가로주었습니다. 베드로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자 앞문까지 나아갔는데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목격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진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2팔을 가로지르며 완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현한다. 이제 베드로의 목소리까지 들었다라고 하는 다수의 증인들이 가세하는 것이죠. 사색이 된 베드로는 떨리는 목소리를 내서 누르며 큰 음성으로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닭이 곧 울더라. 이때 베드로가 예수 말씀에 닭 울길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오래전부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는 꼭 잡히셔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하려고 하신 그것을 막고자 칼을 쓰기도 했죠. 그때 주님은 내가 잡히는 것도 예언을 이루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럼에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같이 주님의 예언에 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는 것조차도 뭐를 이루기 위함이다?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전 목사가 고생하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뭐 하나님 예언인데.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말씀에 인도의 교훈에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택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닭이 3번을 자 심히 통곡했던 것 같이 주님의 예언에 반하면 애통함은 있어요. 고통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 알아야 되지. 예언에 반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 돌아온 것이죠.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러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 말씀의 인도의 교훈에 따르는 자가 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주님은 잡히시는 것조차 예언, 하나님의 명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같이 주님의 예언에 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명한 일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위로와 은혜와 응답과 인도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36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 2 아들이죠. 이 3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여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한 후에 같이 기도할 걸 당부한 제자들 찾아와서 보니까 그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는 것을 보셨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재차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며 2번째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깨어있으라. 2번이나 당부한 제자를 찾아와서 다시 보사. 보신즉 그들이 여전히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이제 주님은 그들을 깨우치 않고 그냥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애절하게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한 후에 제자들이 고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잡히셨죠. 59절 말씀에 보면 대상들과 종교신문을 담당하는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지만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 정작 예수님을 잡아놓을 증거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예수 이 사람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증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후에 왔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은 대제사장에게 매수당한 그런 거짓 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문의 주심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예수께 그 사실을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없대나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침묵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거듭 답변을 촉구했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냐 이렇게 비수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한 것은 성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을 말씀을 한 거죠. 그런데 영적 진리를 모르는 매수당한 이 거짓 증인들이 그가 성전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폭도 테러를 일으키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모함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넣을 올가맬 그러한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6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노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종교신문에 침묵하던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자들은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약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한 겁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다시 오는 날이 되면 지금 나를 신문하는 너희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 뜻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것 또한 구약의 말씀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위엄과 영광으로 주님께서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올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최고의 높이는 계시를 말씀을 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사실상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자들은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 그 주장한 것만큼이나 이 말을 불경스러운 것을 여기고 확실한 고속거리가 되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가야바 대상이 자기 옷을 찢고 그가 신성모독한 말을 했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 너희들 생각 어떠냐 몫을 높였습니다. 공회에 모인 자들이 대답하되 뭐라 그랬어요?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그리고 예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선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에게 폭력과 치욕과 조롱과 멸시와 능욕을 가했습니다.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력과 치욕과 조롱과 멸시와 능욕을 당했을 때 제자들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제자들이 오사 자는 걸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나 주님의 당부에도 제자들은 깊이 잠들었고 잡히실 때도 도망쳤고 공회에도 홀로 내버려뒀죠. 지도자의 길은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의아한 것은 이렇게 당부를 하고 했는데도 듣지 않았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4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당부를 듣지 않은 제자들에게도 함께 가자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들과 함께 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지금은 깨어있지 못하더라도 후에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깨어있으라 당부를 해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핑계 아닌 핑계를 거듭 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주님의 성도고 택자이고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그랬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못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오늘부터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바가 육신까지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은 우리 육체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영원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마음도 주님을 쫓고 우리 육체도 주님을 쫓기를 소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제자들이 지치고 피곤했다면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절한 기도, 가슴에 사무치는 기도, 창자가 뒤틀린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극심한 통증의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려드렸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이 인간의 육체를 갖고도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육체도 그런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육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체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고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위로와 은혜와 응답과 인도가 역사할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이 좋은 일을 하고 주님이 명한 일을 하고 주님이 귀한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나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13절에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복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함께 증거되는 이름인 것이죠. 그에게 이 땅에서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응답과 인도와 역사로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시는 자리에서는 그분의 영광을 입고 예수 이름이 나타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영혼을 섬김이 억울하고 의미 없고 낙담할 때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만 좋은 일이 된다는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성령님 생각으로 주님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잡히시는 것조차 예언 하나님의 명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같이
주님의 예언에 반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그러나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주님 말씀의 인도의 교훈에 따른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명한 일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실 걸 아시고도 제자들에게 함께 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나 나중에는 깨어나 사명 감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육체도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좋은 일을 하고 주님이 명한 일을 하고 주님이 귀한 일을 하는 성도에게 마리아와 같이 예수 이름이 함께 증거되는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응답과 인도와 역사로 예수님이 나타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늘구름 타고 영광으로 오실 때는 그분의 영광을 입고 예수 이름이 나타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